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은요, 가치를 셈하여 살아갑니다. 가치를 셈한다라는 의미는 셈한다는 것은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치를 보고 셈을 하여서 그 가치의 가격을 매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표를 붙이죠. 그리고 그 가격표를 붙인 것을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 보면은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가치라는 것은 변하는 가치가 있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도요, 변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하기도 하죠. 근데 먹을 수 있나요? 어디 간혹 이게 다이아몬드로 해가지고 유리 자르는 거 이런 거 이용하긴 하지만 가치 있는 일에 쓰인다 이런 거는 잘 없잖아요. 근데 단지 그 변하지 않는, 불에도 타지 않고 단단하고, 하지만 다이아몬드도 깨지죠. 네, 깨집니다. 그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에 우리는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니까 좀 약간 너무 경제적인 용어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오력도 어디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변하는 가치에 투자하시면 안 되죠. 변하지 않는 가치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셈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 그 가치에 우리가 둬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장 20에 보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요, 그 코에, 그 가치가 코의 호흡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가치가 코의 호흡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코에서 바람이 나오면 살고 코에서 바람이 안 나오면 죽죠. 그렇죠? 아무리 힘이 센 장군도, 아무리 똑똑한 학자도, 어떤 사람도요, 숨을 안 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요, 호흡은 곧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이 호흡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호흡은요, 결국엔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흑으로 돌아가고 또 모든 생각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그 인생은 셈할 가치가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말해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의 호흡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 사람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듯이 이 호흡의 주인이 정말 내 안에 가장 큰 가치로 있느냐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내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내 주인이 성령이구나, 이것이 호흡의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의 주인은 곧 무엇을 의미하나요?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명 또한 하나님 손에 있을 뿐더러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아니면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의 생명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 그래서 그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인 사람, 그 사람이요 참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까지 어느새 이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 육신의 응답만 응답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은근슬쩍 자기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말씀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제가 요즘에 좀 느끼거든요. 저 또한 그러지 않은 요새 많이 경계하긴 하는데요. 결국에는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돈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 돈도 때를 잘 만나고 사람도 잘 만나고 뭐도 잘 만나고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간에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원인과 결과를 찾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것에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 인도를 벗어나니까 맞거든요. 많이 맞죠. 그렇죠? 많이 맞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거의 안 맞고 왔습니다. 네. 뭐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러면서 여기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모님께서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너는 참 천직이다. 이 일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 해주시는데 하늘이 내려준 직장이라는 뜻인가요? 네. 직업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가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교회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뭐 많이 축복 받았지만 뭐 그렇게 저 여기 성남동 온 지도 여기 가양동 온 지도 그렇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는 저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 모습이 한 번씩 보여요. 진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아이고 아찔한 저기 구석에 아주 씌어가지고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보여요. 웃으시는 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다 바뀌어 버렸어요. 조금씩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또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진짜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흔들리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 증거하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진짜 가치를 딱 발견해버리니까요.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정말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상관없는데 좀 불평을 좀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엔 정말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호흡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나는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어떤 존재가 보통 우리는 부모님이 생각나거나 그렇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결국에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이 땅의 문제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어떤 것이 걸거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른 것은요 다 시들어요. 그렇죠? 세상도 시들고 풀도 시들고 꽃도 시들고 동물도 죽고요 사람도 죽고요 심지어 건물들도 낡아서 부셔야 될 때가 오죠. 다 시듭니다. 딱 하나 시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제까지 시들지 않을까요? 영원히. 영원히 시들지 않는 말씀에 우리의 참 가치가 두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여러분이 이 가치가 진짜 내 가치가 여기에 꽂혀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사야 2장 22절의 배경이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의 이제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도 준비하고 주술사도 이렇게 영입하고 막 그 강대국한테 의지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아까 하셨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까 새말 가치가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요 나도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순간순간 이 유다 백성들처럼 왜 이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치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강한 이 강대국이 나를 살려줄 것 같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앞에 닥친 문제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권력이 어떤 힘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히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외의 문제는요 식은 죽 먹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셨냐면요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셨어요. 나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분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임을 깨닫고 전달하는 자로 그의 사랑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끝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뭘 자랑할 겁니까? 그렇죠? 영원한 불변의 가치인 그 복음만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것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면서 이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의 5절 6절이죠. 자신의 과거의 가치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셨겠죠. 본문에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5절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 이거 어디냐면요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 길리기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길리기아 안에 다소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다소는요 중개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중개무역이 일어났었어요. 특징이 뭐죠? 중개무역 있는 곳은 굉장히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철학뿐만 아니고 많은 문화예술들이 발달했고 그 길리기아 다소 시민들은요 자신의 지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곳에서 태어난 거. 지금 뭐 어딘가요? 뭐 분당인가요? 그 정도 될까요? 굉장히 좋은 도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와 있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고요. 그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에스더 말고 또 에스더 그 모르드게도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굉장히 명문가예요. 자신이 그 명문가 출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인데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 이렇게 여기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율법의 끝판왕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나는 자기가 자기 말로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그렇죠? 율법으로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고 율법의 극치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리고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시대마다 좀 다르고 뭐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일단 로마 의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투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의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적 직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명예의 권리가 있고 로마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이득을 취하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 같이 로마 사람들까지 결혼해서 자신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들도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고 어떤 큰 도시로 이사했으면 다른 데로 이사했으면 시민권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었어요. 이 시민권 하나를 가지는데 함부로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부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집안 자체가 명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펙으로 따지면 바울의 스펙을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요. 가말리엘, 정확히는 가말리엘 1세인데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랍비가 섬기는 랍비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 율법 학자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이 탈무드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도요. 시대가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이고 이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만 봐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완전한 스펙이에요. 근데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가치에 대해서요. 이 말은요. 내가 여기에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나의 옛날 스펙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을까요?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사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에다가 공부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그거 완전히 그거는 죽을 딱 그 일이거든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이 이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다 잡으러 다녔죠. 그래서 다 재판으로 넘겼죠. 다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다 재판으로 넘긴 후에 이 사울이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잖아요. 다메섹. 이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때 당시 24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거기에 예수쟁이들이 많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다 끌고 말을 타고 가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다메섹 그 도상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서 눈이 보이지 않아 버리죠. 아예 그냥 사방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나니아한테도 원래 물어보시거든요. 아나니아 부르니까 아나니아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로 화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사울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며칠 동안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요.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아나니아는요. 그 지역이 다메섹의 지역장이에요.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래 숨겨주기도 하고 그들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바울 소문 안 들었겠어요? 사울? 그 때려 죽일 놈. 그 때려 죽일 놈을 내가 왜 데리고 와야 되냐고. 근데 순종해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눈이 나아버리죠. 그 다음부터의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바울의 인생은요. 회심 후 완전히 가치가 변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회심 후에 그의 가치가 변화된 그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7절에서 9절인데요. 7절 제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참 보세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대요. 유익하던 거 뭡니까? 이거요. 과거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요. 그의 완벽한 스펙이요. 이것들을요.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참 이런 사람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 안 해요. 바울은 이 스펙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가 막혀요. 네, 저는 잘 안 하는 이유는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되거든요. 왜 이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 많은 스펙들이 해로 여김을 받았는지 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야, 참 멋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요.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한 가치가 아니냐고요. 아니요. 중요한 가치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치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리스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가치에 비하니까 바울이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제가 이거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러비쉬라고 나오더라고요. 쓰레기거든요.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뭐라고 하냐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하죠. 배설물. 여러분 정말 이런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6장인가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남들 다 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청년이 어떻게 했죠? 집에 가면서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거든요. 부자가 구원받기 쉽지가 않다 얘들아. 왜요? 자신의 가치가 바뀌기 쉽지가 않아요. 자신이 이룬 것들, 자신이 가진 것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기를 방해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없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연약함에 감사해요. 내가 이 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음에. 바울은 정말 깨닫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요 좀 세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눈을 가져가 버리셨다가 다시 주시잖아요. 그 회심이 정상적인 회심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회심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어떤 걸로요? 은혜로 믿어진 겁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죠. 그러면서요 바울의 그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였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이 바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9절에 보니까 8절에 이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족 구성원 속의 나, 또 교회 안에서의 나, 어떤 산업 현장에서의 나, 각 그 위치가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자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감사가 자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감사가 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순위 말씀하셨잖아요. 서론에. 그러시면서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 좀 했는데, 내가 왕년에 응답을 좀 받았는데, 그건 제가 그걸 이제 메시지를 집에서 이렇게 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왕년에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왕년에 하다가 지금은 사실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신앙생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년에 받았던 응답이 지금의 결과로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이 받았던 왕년의 그 응답이 어떻게 지금 영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응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교단은 좀 독해요. 제목도 독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좀 독해요. 좀 독해가지고요. 그런 말 들으면 일반 신자들은 다 떠나갈 거예요 아마. 무슨 독한 말.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천사가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방해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안 믿어진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출 수밖에 없고요.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스템 속의 가치를 발견하는 평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가치가 회심 후에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진 바울이 이 미래의 가치는 어땠을까요? 미래의 가치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부활의 권능이요, 부활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저번 주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의 권능은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의 능력만이 참된 가치고 이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드리기 충분했기에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활의 권능만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부활할 수 있나요? 누가 죽고 부활할 수 있나요? 그리고 누가 그 그리스도의 감히 고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가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평생을 참여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왜 죽으셨는지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왜요? 그 내용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곧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가 생명운동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오직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미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는데 그 잡힌 것을 내가 잡으러 간다. 문장적 구조가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을 잡으려고 한다. 이 정확한 해석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잡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생명운동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그리스도가 이 바울을 잡으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을 잡으신 목적, 저는요, 이 세 가지 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이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또 그 다시 붙잡는 것은 이 세 가지 뜰 운동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참된 가치를 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문득 내가 모든 것을 가졌구나라고 정말 생각이 들 때는요, 감사도 감사인데요, 진짜 평안함이 오거든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요. 어떤 평안하냐면 어떤 사람이건 상황이건 시대의 변화이건 상관없이 그냥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다른 것들이요 걱정이 되질 않아요. 이번 주 말씀 운동 이제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이제 뭐 특히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마귀가 틈을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한테 염려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요 정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만 조금 더 있으면 좀 행복하겠는데, 요 정도만 좀 갖추어지면은 숨이 좀 트이겠는데, 왜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있으면 되겠는데, 응답이 안 오죠. 네, 그런 응답 진짜 안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수많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눈빛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말은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모든 것을 가졌기에 그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가졌기에 이것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옆에 사람도 주위 사람에게도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함이, 그 가치를 아는 자,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를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자,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진 자, 그렇죠? 그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으로, 참된 증거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흐름을 타신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안에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찾아 누리시고 계속해서 그 응답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호흡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선물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가치와 응답에 갇혀 있지 않고 참된 가치를 묵상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참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도 잡으러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